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 36절 말씀 가지고 저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런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이 본문의 제목은 36절에서 취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본문 36절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는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은 보는 것이 중요해요. 보는 것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지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고 싶어 해요. 실제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이고 거기에 시선이 집중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믿음이 확 달라지거든요. 믿음은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예수가 보입니다. 예수가 보이는 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날 숱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보려고 너무나도 분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 보여요. 돈만 보이고 건강만 보이고 성공과 출세만 보입니다. 사실 오늘날 예수를 보려고 교회 왔다가 예수는 못 보고 정말 봐서는 안 될 못 볼 것만 실컷 보다가 실망해서 돌아선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이른바 상처받은 영혼, 실망한 영혼들이 부지기수예요. 교회에 그렇게 그들이 찾고 기다렸던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교회가 문제죠. 사실 교회가 문제라기보다는 목회자와 성도의 문제, 그 중에서도 1차적으로는 목회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예수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예수는 보여주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 인간관계의 어떤 비결, 건강에 관한 정보, 자녀 교육에 관한 정보는 잘 알려주는데 예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자신도 예수를 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서 예수를 본다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죠. 사실 지상에 세워진 그 가시적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 아주 단순해요. 불신자들을 눈에 보이는 예배당으로 초청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보여주는 방법은 다양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면 사람들은 어렴풋이나마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적셔지고 풍성해지면요, 예수를 보다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를 본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죠. 원리도 간단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방식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마음으로 수용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하신 일, 그리고 장차 하실 일을 마음으로 다 인정하고 수용하고 동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탕감하시고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이게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왕권을 가지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로 영으로 다시 오셨다는 사실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전부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과 한 생명인데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되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걸 수용하는 게 복음이라고.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복음을 갖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예수님을 본 자, 예수님도 본 자, 예수님만 본 자.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본 자, 예수님도 본 자, 예수님만 본 자. 그 믿음의 성숙함에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요. 성숙한 믿음은 예수님만 보는 사람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것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판단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을 사는 거지.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안지나사나 예수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만 보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는 것이 정상이지요. 20대가 되면 남자들은 군대를 갑니다. 그 군대 가는 남자들은 신병훈련소에서 소정의 군사훈련을 받지요. 모든 병사들의 머리를 동일하게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일상복을 다 벗기고 훈련복으로 갈아입히지요. 그래서 다들 비슷하게 보입니다. 물론 키와 몸무게의 차이는 있어 보일지라도 외모상으로는 빡빡 깎아버린 머리에 같은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언뜻 봐서는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소정의 신병교육이 마치면 수료식을 하는데 수료식 때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축하를 해주죠. 근데 다들 비슷해서 구분이 잘 안 가요. 근데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부모는 자기 아들을 용케도 잘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아들에게만 시선이 집중돼요. 수많은 홀린맨들이 있지만 비슷하지만 자기 아들에게만 시선이 집중되죠. 그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게 돼요.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당부하죠. 근데 과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를 바라봅니까? 아니 예수님만 바라보십니까? 혹시 예수는 눈에 안 보이고 사람들만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돈만 보이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어떤 것이 보이십니까? 미안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지 않습니다. 아니 보지 못합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보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교회 안에 예수를 보는데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출입을 합니다. 많습니다. 육신의 생명에서는 예수를 못 보지요. 율법 안에서도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내려놓고 영적인 생명으로 거듭난 자라야 예수를 보게 됩니다. 율법의 안개가 거친 사람만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육신의 생명에서는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율법의 안경을 끼고서는 예수를 볼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사랑도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만 가능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을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신 후에 8일쯤 되어 드러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변화산의 기적, 변화산의 영광이라고 말하죠.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심을 돈독하게 보증해 주셨거든요. 보다도 본문 36절 오직 예수만 보이시다는 말씀, 그 말씀은 당시 제자들의 영적 세계를요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세 명의 제자들을 동행시키셨어요.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이번에도 예수님 기도하러 산에 가실 때에 그들을 대동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아주 특별한 광경을 목격하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용모가 변화됩니다. 옷이 휘어졌습니다. 광채가 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 사람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죠.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감히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다니 정말 영광스러운 광경이 아닐 수 없었죠. 그분들의 그 대화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해를 받아 별세하실 것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제자들이요 졸다가 그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기도하다가 졸았다. 근데 수근수근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깨어서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던 거죠. 참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죠. 그리고 곧이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 엄청난 광경을 목격했던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베드로는 흥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자기들이 이곳에 초막을 셋을 짓겠다는 겁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웬 초막이에요? 문제는 베드로 자기 자신도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목적 때문에 자기가 그런 말을 했는지조차 몰랐어요. 어쩌면 이것은 당시 황홀한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토해냈던 말에 불과할 겁니다. 물론 그런 황홀한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감격적 순간을 오래 간직하고 싶었을 테지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른바 박물관이라면 과하지만 뭔가 흔적이 있는 기념비적인 것을 남기고 싶었을 거죠. 한마디로 주님을 위해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건 주님 뜻이 아니었던 거죠.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가타부타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만일 주님이 그 베드로의 제안을 기특하게 여기셨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을 보여주셨을 겁니다. 오히려 그 제안이 있자마자 하늘에서 구름이 그들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가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 그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비록 주님 곁에서 수제자 노릇을 하고 다녔어도 베드로는 아직도 육신의 때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육신에 매여서 자신의 한계를, 육체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거지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에 매우 민감해요. 당시 베드로는 그 황홀한 그 광경에 안주하려는 잘못된 착각을 한 거죠. 이것이 바로 육신적 한계예요. 물론 베드로가 대표해서 발의한 제안이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야고보, 요한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도 베드로의 생각과 비슷했을 겁니다. 그런데 육신적 생각에 갇힌 사람들은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금방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따라다녔을지라도 그들에게 숨겨진 육신적 특징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지만 기도하지 않고 졸았습니다. 물론 육신이 피곤하면 졸 수 있지요.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33절에서 그들이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지만 자기가 하는 말을 무슨 의도인지 의미인지 몰랐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어쩌면 이 말은 횡설수설했다는 말이죠. 자기가 한 말의 의도를 전혀 모른 채 짓거렸다는 말이에요. 아무 말 대잔치 한 거죠. 자기가 왜 초막을 지어드리겠다고 제안한 건지 알지 못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로 볼 때 그냥 한번 내뱉어본 말에 불과하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가 전혀 없고요. 그냥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내뱉은 말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우리도 가끔 기분 좋을 때 내는 말이 있잖아요. 가끔 술 취해서 거나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거나 뭐 술집 여자들에게 팁을 과도하게 주면서 기분 풀이를 하는 사람들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죠. 당시 베드로가 제안한 것은 자기 기분을 드러낸 감정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들의 충동심리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믿음과는 별개예요. 비록 믿음 안에서 하는 행동일지라도 율법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의 그 선행이나 업적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시도를 해요. 가끔씩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 앞에 무엇을 하겠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기도하지 않고 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공언하는 거죠. 문제는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공언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요. 굉장히 괴로워하더라는 거죠. 아니면 자신들의 약속을 지켰을지라도 그 자신들의 공로나 선행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둘 다 위험한 거죠. 왜냐? 이런 것들은 다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베드로가 제안했던 것이 육신적인 제안이었는지 아니면 영적인 제안이었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베드로 자신도 모르는 제안이었음을 볼 때 영적인 제안이 아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육신의 제안이었단 말이죠. 베드로의 한계는 육신의 한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한계를 그대로 또 노출하는 거죠. 34절에 보니까
34절 한번 봅니다. 그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베드로의 제안이 끝나자마자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즉각 나타나죠. 무서워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무서워했던 거죠. 무서워했던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계신다는 확신이 없었던 거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무서울 건 없잖아요. 한마디로 베드로를 위시했던 요한과 야고보는 육신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한 거죠. 당시 그들이 보여준 육체적인 한계, 육신의 한계를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 시간에 다 졸았다. 32절.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한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33절.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34절. 이런 것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물론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을 흠집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감히 누가 우리 중에서 베드로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존경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의 믿음도 처음부터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심지어 3년 이상을 주님 곁을 따라다니던 베드로의 믿음, 영적인 믿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을 일방적으로 칭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제자 훈련을 3년 이상을 받으면서도 사고를 가장 많이 쳤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는 사고 뭉치에 가까운 사람이죠. 그만큼 실수가 많았던 사람. 육신에 속해 있을 때 인간은 모두가 다 이런 범주, 이런 수준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지상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무렵의 일입니다.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감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핵심적인 제자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셔서 메시아적 영광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셨던 거지요. 그런데 아직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에 도취된 나머지 앞으로 장차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더 큰 비전을 잊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그곳에 안주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의 의도는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고난을 기억하고 싶지 않기를 바랐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겠다는 그 이상한 말씀 좀 하시지 말라는 어쩌면 무언의 압력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영광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이 최고로 큰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잠시 잠깐 여러분 변화산에서 나타났던 그 예수님의 영광이 전부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흥분한 상태로 그냥 더 이상 죄 많은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자기들과 함께 이곳에서 초막을 짓고 살자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살자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기대를 무시하고 제자들을 친히 데리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제자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막으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나 내 의도가 좋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에 반한다면 그것은 원수 마귀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내 방법이 옳을지라도 주님의 방법이 위배되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기회에 있을 때마다 의협심이 강한 말들을 용감하게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말에 전혀 동조하지 않았죠. 오히려 사단의 소리라고 일축해버리셨어요. 예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당신이 당하실 고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가장 흡족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극찬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다시 당신이 받으실 영광을, 그 고난을 가르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던 주님이요,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여기셨는지도 모르지요.
그랬더니 그냥 성질급한 베드로가 당장 끼어듭니다. 의협심을 발휘하는 거지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 입장에서 만일 어떤 놈이라도 주님을 건들기만 하면 자기가 가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지요. 이른바 주님을 자기가 지켜드리겠다는 호언장담한 거예요. 정말 황당한 소리지요. 순간 분위기가 어떠했을까? 주님은 바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단순한 책망이 아니에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의 소리라고 책망하셨어요. 주님은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추방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베드로를 사용하는 악한 영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하루 종일 주님 곁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주님 곁을 따라다니면서도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생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면, 사랑으로 풍성하게 적셔지면 육신의 마음과 생각은 사라지고 떠나고 오직 주님이 보여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게 됩니다. 결국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자만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만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가 안 보이지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가 보입니다. 다만 영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만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만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 눈에는 모세도 보였고요, 엘리야도 보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보았던 것이 잘못됐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 곁에 엘리야도 모세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일시하는 영적인 무지함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사실 모세와 엘리야는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보조자의 역할밖에 안 했어요. 그들은 살아있을 때도 그랬고 당시 주님으로부터 호출받은 때도 역시 주님을 증거하는 엑스트라에 불과했던 거지. 모세는 누구예요?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누구예요?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둘 다 모두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이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습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역할에 그들은 당시 충실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장차 하나님이 일으키실 메시아를 예언했던 사람, 엘리야는 메시아의 선구자로 예언되어진 사람, 둘 다 그들 모두가 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그들이 살아생전 증거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산에서 만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호출을 받은 거지요.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신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 율법과 선지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율법이 있어야 선지자가 있고요, 선지자가 있어야 율법을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율법이나 선지자는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결국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모두가 다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보조자들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이는 율법이나 선지자가 사실상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런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호출하셨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흥분한 겁니다. 솔직히 그들이 예수님 혼자 계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흥분했던 적이 있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한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던 적이 있나요? 그들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런 감동과 감격을 받은 적이 있었냔 말이에요. 사실 우리들의 잘못도요,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 곁에 있는 주변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감격에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 주어지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 건강의 효과, 혹은 성공의 효과에게만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성공 사례만 발표하죠. 실패한 사람들의 간증 들어본 적 있나요? 실패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없는 것입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지금 나는 이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나는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심히 약합니다. 지금의 내 상황은 여전히 캄캄한 동굴을 통과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혹시 이런 감정 들어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 결과만 가지고 간증하려 들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생략이 되어버려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성경은 왜 욥의 간증을 그렇게 리얼하게 공개하십니까? 그런 고통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자기 신앙을 지켜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결국 고난 속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신 것이 없고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는 일에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만 보이게 해야 하는 거죠. 베드로의 제안을 주님이 받아들이시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줍니다. 그들의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요. 34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구름이 와서 제자들을 덮어버린 거죠. 구름 위에서,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아주 흔한 기법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들에게 구름이 덮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같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에서 그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것은 진짜 하나님의 경외심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그 가시적인 현상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어버리니까. 사실 여러분, 그곳에는 하늘에 속한 사람 셋이 있었고요. 땅에 속한 사람이 셋이 있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 누구죠? 예수님, 모세, 엘리야. 땅에 속한 사람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근데 구름이 그들 사이를요 가리웠어요. 한마디로 육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을 분리해버린 거죠. 하늘과 땅 위를 구름으로 분리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구름으로 덮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고 땅에 속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은 강심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적 권능 앞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의도가 있을 거다. 뭘까요? 결국 당신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계시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당신의 아들을 소개합니다. 알려주십니다. 35절을 보세요.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 음성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 그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죠. 세 번째,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들었던 그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과 동일했던 거죠. 결국 그 음성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변화산에서 들려주셨던 그 음성은, 그 구름 속에서 들려주셨던 그 웅장한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셨던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각인시켜 주신 거죠. 당시 그 사실을 100% 인정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 셈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일정은 하나님께 속해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지요. 예수님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절대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보이면 안 됩니다. 이른바 예수 주변 것들이 보이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오직 주님만 보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다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들이었지만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들의 선두적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그들을 동행시키셨던 거죠. 그만큼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비록 변화산에서 영적 체험이 짧은 시간에 되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의 신앙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모습의 엘리야를 소환해서요, 제자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목적은 결국은 세상 그 어떤 것에 집착하지 말고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교훈하시는 겁니다. 이른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함몰되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그치면 모세도 안 보입니다. 엘리야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만 보였어요?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소리가 그치면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결국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을 알려주신 거지요. 오직 우리가 바라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마치 신앙의 최종적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감추셨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이 감추셨습니다. 당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깜짝 스타처럼 흥분했던 제자들의 시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속으로 감춰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모세가 구약 성도들에게 영웅 같은 존재이지만 흔적이 없습니다. 모세 무덤 없잖아요. 엘리야도 흔적이 없습니다. 그는 살아서 승천하신 인물이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거죠. 이로 볼 때 결국 예수님만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는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 주변 것만 바라보려고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예수님이 보이는데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를 보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 공급되는 그 어떤 것에만 집중하게 되지요. 그런 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내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거죠. 한마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삶의 모든 결제를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육신의 눈으로도 보지만 영안으로도 봅니다. 그런데 믿음은 영안으로 보는 겁니다. 보는 것은 감각하는 모든 영역을요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으로 만져 본다. 발로 차 본다. 입으로 먹어 본다. 귀로 들어 본다. 때려 본다. 마음이나 생각과 감정으로 느껴 본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 보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은 분명히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눈을 열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만 보이십니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보지 못한 영혼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합니다. 나름대로 교회 안에 직분을 갖고 봉사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보이셔야 합니다. 우리 시선에 예수님만 보이셔야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복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